할렐루야. 네. 한 주 기쁘고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잘 지내셨나요? 네. 분주하셨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한 학기를 정리하고 한 꼭지를 매듭지으면서 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쉴 것인가, 이거죠? 무엇을 위해 쉴 것인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쉰다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쉬어야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적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닿음에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태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말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한 단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이 사역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받거나 높아지려는 것이나 자랑하기 위해서 걷는 목적이 아니라 죽기 위해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정이었어요.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처음에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말구유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죠? 말 밥그릇. 말 밥그릇에 누우셨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그렇죠. 그는 왜 죽으셨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팔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팔려 있었어요? 죄와 사망에 팔려서 사탄에게 속해 있었죠. 우리는 원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이 비유가 한 번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이 남편이 있는데 두고 떠나가요. 그러면 남편은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들고 가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쓸모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우리를 돈 주고 사도 아까운데
돈 주고 사도 아까운데 뭘 주고 사셨어요? 그의 생명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태어날 아기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요, 예수님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온전히 죄 없음에 대하여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두 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탄에게 인해서 오는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모두 이기심으로써 그가 우리와 모두 동일하시나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한 표로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언받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죄 없음이 선언된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죄 없음, 이 완전한 순결성에 대해서는 사탄에게 있었던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법정적 의미에서의 죄 없음은 빌라도에 의해서 점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은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만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깨끗해, 온전해, 완전해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함께 또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까지도 함께 받게 하셨다. 우리는 이 감각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전하면 되고 영적으로만 떳떳하면 되지. 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떳떳한 것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그것으로 또 한 번 점검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죠? 두 주머니를 이야기했어요. 두 주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세상의 큰 주머니 안에 하나님 나라의 주머니가 안에 들어있는, 담겨있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음과 온전함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판명받았는데 그것과 함께 세상 법정에서도 그가 죄 없다 하심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사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먼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시는 동시에 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어. 내 아들 예수처럼 믿어. 그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좀 인생 너무 쉽게 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공감하시고 아는 분이시다. 하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합법성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나처럼 저항해라 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느냐? 예수님의 몸에 필요가 전혀, 예수님은 신이니까 옷도 그냥 대충 입으셔도 되겠고, 잘 보이실 분도 없으셨으니까 그랬고, 그때는 TV도 없으니까 TV에 대한 유혹도 없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혹이 별로 예수님은 없지 않으셨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의 날을 맞이하셨습니까? 먼저는 죽으셨어요. 황량한 벌판으로 나가서 40일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죠? 걷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달을 넘어서 40일을 꼬박 걸은 후에 예수님께 대한 상태적 표현으로 뭘 하냐? 줄이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줄이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금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해요? 40일 한다는 거죠.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40일 금식에 의해서 부모님을 잃은 분이 계시죠? 누가 있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죠. 아버님이 금식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40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40에서 하나를 뺐을까요? 40대를 맞으면 40대를 맞지. 뭐예요?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뺀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한 대만 더 맞으면 죽는데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의미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0살을 살아냈고 이제 내가 온전함을 보여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는 위기를 먼저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탄이 다가오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떡이 되게 하라. 하느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서 질문했을까요? 알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알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로 응답하게 되십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언적 외침이죠. 내 목숨이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있는 것이 나의 뜻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는 글로 봤을 때 굉장히 쉬워요. 글로 봤을 때 굉장히 쉬운데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후렴구가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뭘 하는 게 쉽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어렵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선택지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말까를 이미 걸림돌이 오기도 전에 고민하고 있어. 걸림돌을 가려면 100걸음 남았거든요. 저 앞에 걸림돌 있어요. 이 걸림돌이 올 거를 알면서 미리 마음에 뭘 해요? 이 높이가 한 30cm 넘으면 넘어져야지. 35cm 정도면 세게 넘어져야지. 45cm면 안 일어나 버려요. 미리 생각하고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서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탄의 특기가 발동합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이죠. 여기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한순간이라도 받은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사탄은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뻥치는 거죠. 뻥치는 거예요. 사탄은 심판받을 자로 이미 결정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아담이 부패하는 것으로 인해 이 모든 창조 세계 역시 심판받아야 할 존재로 넘어가 버렸어요. 신학교의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윈도우를 생각하면 너무 된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딱 잘못된 파일이 있었을 때 그거 삭제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삭제가 되나요? 그렇죠. 휴지통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요. 휴지통 상태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아담으로 인해 타락했고 타락한 것이 즉시 시스템적으로 휴지통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휴지통 비우기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휴지통 비우기는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휴지통 안에서 누가 대장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대장 노릇하고 있었다. 왜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자기니까. 1등으로 왔다 이거지. 실상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아무런 권한도 없으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사탄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목적지가 이거잖아. 빨리 가는 길을 알려줄게. 저래. 빨리 가는 길을 알려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수행하시는 것은요, 빨리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누굴 걸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긍휼을 모두 이루는 완전한 마침이 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은 그 거룩한 사역 앞에 거짓말 하나 더 해놓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다 줄 테니까 저.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정확한 답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뭘 하면 의미 있는 삶이 됩니까? 다 목사해야 될까요? 다 사역해야 될까요? 그럼 다 개척하러 나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그 이야기들, 내 삶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쇼컷? 너 사역자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사용하십니다. 작은 주머니를 만족하는 걸로 좋아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주머니를 가득 채운 이 존재가 큰 주머니 안에서도 빛도 되고 소금도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빠른 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고 제가 발견하고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진리는 저는 그거였어요. 모두 사역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아니었다면 다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다 같이 머리 깎고 산으로 가자 막 그래야 되겠죠? 그게 참된 전도 아니야? 근데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서 주어진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끌어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이걸 전 제일 확신해요. 뭐냐? 그 성전이 어떤 곳이었느냐를 생각해 보면서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아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에게 절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요. 더 편한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십자가는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침뱉음 당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는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아야 되고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써야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서 스스로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뻘거벗겨진 상태로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죄죠. 모세 때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 살인, 이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왜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는 나무에 매달아서 들어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받아야 할 저주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땅도 함께 저주를 받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나무에 들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했을 때 놋뱀이라고 하는 뱀이 막 풀어납니다. 사람들을 막 깨물어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죠? 놋으로 만든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 뱀이 매달려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들어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 살았습니다. 못 보면 죽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뱀은 뭐예요? 추함의 상징이죠. 더러움의 상징이죠. 놋은요. 이 금은 영광을 상징할 때 주로 쓰이고요. 이 놋, 대접, 이 놋은요. 심판을 상징할 때 주로 쓰이는 금속이에요.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 나무 위에 징그러운 것이 매달려 있는데 그걸 보면 살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데 무엇처럼 취급당하신 거예요? 가장 더러운 죄인처럼 취급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면 살았습니다. 그를 보면 삽니다. 지금 사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까지 갈 거 없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보세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뭐래요? 성경 지리답사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땅이구나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그 땅 한번 밟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숙명이었고 한 번은 가야 된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보겠죠. 또 누가 보겠어요? 헤롯도 보겠죠. 빌라도도 보겠죠. 그 땅을 다스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엎드려 경배하겠죠. 단번에 다들 하나님의 편이 될 거예요. 근데 뭐는 못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성전에서 슈퍼맨처럼 멋지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막 시중을 들면서 사뿐하게 탁 착지하는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대제사장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당대의 가장 부패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창궐하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을 들어 올려요. 마치 우리가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을 높이 들어 올리듯이 봐라 이게 정치적 승리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높은 것, 많은 것, 자랑할 만한 것, 화려한 것? 아니죠. 직분이 중요한가? 저는 자주 질문해요, 저한테.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기를 원하나? 아니, 그러면 좋죠. 그럼 좋아. 제일 좋은데, 아닐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인간, 한 사람, 인간 형규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명작들 속에서 제목들을, 설교 제목을 가져오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가요. 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대문호였던 레프 톨스토이가 썼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 가지 이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단편집이에요. 거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천사가 땅에 내려오고요. 그가 사람의 역할을 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 가지 답을 알지 못했는데 그 세 가지의 답을 찾으면 다시 천국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헐벗은 채로 교회 앞에 버려져 있던 게 그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악독한, 딱 봐도 인상 더러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하나가 슉 지나가는 거예요. 미하엘이 그 천사가, 사람으로 변한 천사가 거기 이렇게 눈 내린 데에 엎드려가지고 무슨 생각했냐면요. 야, 인상 더럽네.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상 더러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그를 챙겨서 집으로 불러들이고 움직여버렸어. 근데 가난한 구두집이었어. 근데 그 구두집에 부자가 찾아옵니다. 덩치도 크고요. 세상의 권력자, 돈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대표자예요. 딱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망가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식료비를 주고, 아니면 너희들을 내가 잡아가겠다. 당시에는 신발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비에 젖고 눈에 젖고 마르면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가죽이 젖었다 마르면 가죽이 마르고 딱딱해지고 뒤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사람으로 변한 천사가 갑자기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때 장래의 문화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슬리퍼를 신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지. 아, 재료가 없어서 지금 재료는 신발 하나 만들기도 겨우 하는 재료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신발도 안 만들고 그걸로 슬리퍼를 만들면 어떡해.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하인이 한 명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신발을 주문했는데 신발이 아니라 슬리퍼를 좀 주세요. 주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써서 신을 수 있는 신발 만들어. 그럼 이 돈 주고 아니면 잡아갈 거야. 라고 협박했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당장 내일 죽을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일도 잘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신발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신발을 특별하게 주문해요. 신발 3개만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발 3개가 필요한 이유는 쌍둥이 자매를 위해서인데 쌍둥이 자매 중 하나가 다리를 저린대요. 다리가 못 쓰게 돼서 신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천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신발을 만들다가 몸에서 점점 빛이 나고 천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천사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 사람의 죽음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였어요.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빠가 있었고 그 아빠는 나무하다가 죽었어요. 엄마는 혼자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죽으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둘을 업고 있었잖아.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쌍둥이 2 자매 중에 하나의 다리를 깔고 있는 바람에 이 다리가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돌보아서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두방에 찾아왔던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3개 달라했던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에게 질문했던 게 이거였어요. 3가지. 너는 사람에게서 3가지를 찾아봐라.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고 와라. 2번째, 사람에게 없는 게 뭔지 보고 와라.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뭘까요? 레프 톨스토이는 사람의 마음속엔 사랑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랑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유명해지거나 목사로서 막 부흥하거나 하고 싶죠. 복음 전파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막 엄청 하고 싶죠.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커지는 것과 많아지는 것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또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나를 하더라도 바르게, 그리고 그 방향성과 목적에 있어서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목사 혼자 가지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도 다 주어지는 이름인 거죠. 사랑을 이루는 일인 거죠.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교회 모든 지체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바꿔서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2번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내년까지 신을 튼튼한 신발이 아니라 무덤에, 내 관에 신고 들어갈 슬리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나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뭐가 필요하지? 그걸 모르는 게 사람이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필요에 맞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서 이 천사가 발견한 것은 마찬가지로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 쌍둥이들이 그때 부모님이 다 죽었잖아요. 아빠는 나무하다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열심히 아이 키우려고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이 두 쌍둥이 자매가 너무 불쌍해서 이 천사가 시험에 약간 들었던 거야. 그래서 땅에 내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쌍둥이 자매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사랑으로 인해 살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하는 건 영업하듯이 여기 오세요 주소를 막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된 원동력 모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서보고, 그리고 그 참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